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되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립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만나는 모든 분들,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좋았다. 이제 제주도까지 오는 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면 금방 오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돈도 돈이지만 그 절차가 있고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근데 이분들이 아마 비행기 티켓을 끊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갈까 말까. 그런데 다 참석하셨던 분들이 다 오길 잘했다.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원래 메시지를 하고 나면 그 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조금 실수했던 거 아니면 뭐 조금 약간 부족했던 것들을 항상 피드백을 하는데요. 지난주 그 예배 때 제가 이제 그 인사말을 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포스트잇, 조그만한 포스트잇에
어떤 흐름에서 어떤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단어들을 좀 적어간 건 있는데 결국은 제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내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서기까지의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들을 허락하셨고 만남을 허락하셨고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이 말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조건 모든 일 잘 풀리게 하시고 다 잘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실수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실패와 실수. 내가 실수를 하면 뭘로 끝나야 돼요? 실패로 끝나야 되는데 그 실수들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의 그 잘못된 선택들이 실패로 끝났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꾸 아픈 부분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 인간적인 계산이 그 안에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리고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저도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아우르고 솔직히 그런 분위기인지도 잘 몰랐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실수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감정적인 어떠한 선택이나 판단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인본주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제가 과거를 돌아보고 이 교회의 흐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 실수를 그 연약함을 실패로 끝나게 안 하시고 새롭게 또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섭리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섭리는요 은혜의 작동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다.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했다. 이걸 보고 섭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인사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섭리가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말을 준비를 했어요. 비록 너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 질질 짜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잘 알아들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섭리는 참 아쉽게도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지나가고 나서야 보여요. 근데요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거를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요, 계속 이것을 기억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나중에는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끄집어내서 기억해서 오늘 이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왜 그 기독교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이런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섭리들을 날마다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이제 연말에 있죠. 11월 달에 있는데, 맥추감사 주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 중에 여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해서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수확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곡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확이 많이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곡식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수확도 하나님께서 잘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면서 2025년 한 해의 절반인데 이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2025년 남은 한 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6개월이 지났지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섭리를 묵상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벤에셀은 한마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서 돌을 세운 거예요.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인데, 저는 2025년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그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돌을 세우게 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감사하자. 그래서 저는 진정한 감사는 뭔가를 주셔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모습은, 상황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아무도 우리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에벤에셀의 돌을 오늘 세우고 또 미래에 세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감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고 또 미래에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오늘 사무엘이 3절에 보면 뭐 하자 그래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여러분 향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키누라는 단어인데요.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면 에베네셀을 할 수 있어요? 이 돌을 세울 수 있어요? 여호와께로 고정시키면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는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삼 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경제, 군사력, 지도력, 행정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교회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걸 세울 수 있냐? 이걸 못 세우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교회의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돈 아닙니다. 교회 문제는 인원수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하고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아닙니다. 목사의 지도력 이거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행정력을 잘 갖추고 막 탄탄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항상 마음이에요. 마음. 뭐라고요?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요? 마음. 성도의 문제는 항상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이 생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네 진짜 돌아오고 싶어? 그러면 전심으로 너네 돌아오려면 뭐 하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아스다롯 제거해. 근데 4절에도 보면 바알도 섬겼죠. 바알과 아스다롯 제거해. 여러분 바알은 뭐죠? 예전에 말씀드렸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요. 아스다롯은 뭐예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이게 바알의 와이프입니다. 아스다롯. 한마디로 여러분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근데 이때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는 거는 군사력은 뭐예요? 곧 경제력과 나라의 힘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그러면 아스다롯에게 가서 늘 빌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삶의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고 성도가 불신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늘 마음이 이 세상에게 우상에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고정되는 것을 향하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해요. 이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너희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 이렇게 예고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해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죠.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 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과 고백에 머물지 않아요. 삶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전인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 정, 의. 지는 아는 겁니다. 지식. 정은 감정. 의는 뭐죠? 의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걸 보고 진정한 회개라 그래요. 예전에 제가 고난주간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진짜 나의 복음으로 깨달으려면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상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의.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지, 정, 의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어떻게 하죠? 급습을 합니다. 위기를 만나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마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성도가 됐다고 해서 어려움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향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뭐예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주도할 수 있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하고 고정시키면 사탄이 절대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사탄이 싫어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섬겨?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고정해? 야, 박수치고 그냥 응원해주지 않습니다. 가만 안 놔둬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우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삼킬 자를 주구장창 찾아다니는데 먹이가 딱 있어. 누가 가장 좋은 먹이예요? 누가 가장 좋은 먹이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탐욕과 탐심을 조율하지 못하고 늘 이래 끌려가고 저래 끌려가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말하죠. 쉬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달라.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래에서 지금 위쪽이거든요. 산지방이에요. 산. 그러니까 아래에서 쳐들어오고 사방에서 포위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플랜 B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플랜 B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는다고 했지만 호주에 갔을 때 진짜 이 플랜 B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철저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플랜 B가 있어요. 경제 어렵다. 이런 플랜 B가 있잖아요. 없어 본 적 있으세요? 자녀 문제 왔다. 병원 가면 되잖아요. 플랜 B 있어 본 적 있으세요? 플랜 B가 없어 본 적 있으세요? 플랜 B가 뭐냐?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대안. 이거 말고 이거. 이 해결책 말고 이 해결책. 이거 안 되면 이거. 이거 안 되면 이거. 여러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본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왜 기도해달라 그럽니까? 왜 전투 태세를 안 하고, 왜 장군을 쫓아가지 않고, 왜 이 선지자 사무엘을 쫓아갑니까? 왜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굳이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만 의지하실랍니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풀리지 않는 그 문제와 상황,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나 누군 찾아가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게 플랜 B가 없는 사람이에요. 플랜 B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래 보신 적 없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응답 없다. 아니에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어이구, 큰일 났다. 야, 빨리 군사를 모아라. 야, 이 어떻게 우리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 만들어봐라. 이 미스바를 가장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탈출구를 한번 빨리 만들어봐라. 우리 빨리 탈출해야 된다. 지금 큰일 났다. 아니죠. 9절 보세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진짜 큰 위기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도움 삼는 사람이면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은혜가 있는 자리로 달려와야 돼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시험 들 수는 있어도, 목회자에게 시험 들 수는 있어도 예배의 자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고 해서 막, 여러분 지금 느끼시잖아요. 막 설교가 막 갑자기 막 100배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막 은혜가 막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포기할 원인은 아니에요. 요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뭐 하죠? 부르짖죠. 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하시죠? 응답하셨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촘촘히 모여가지고 그 미스바를 향해서 계속 좁혀올 때 하나님은 10절에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우레를 바라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우레가 아닙니다. 그런 현장과 현실과 상황이 뒤바뀌는 거, 반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아세요? 큰 우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우레를 내려주신 것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다 그러죠. 요셉은 하나님 잘 믿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손을 딱 들더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바로 왕은 누굴 믿어서 왕이 된 겁니까? 아무 말 못하죠. 성경은 다윗이 총리가 된 것을 주목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모든 민족들을 다 쌀 창고, 곡식 창고 열쇠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민족을 살렸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삼는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고 계속 지속할 때 뭐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세우게 하실 거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걸 고백할 수 없는 현실이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라고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죠.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바보입니다, 바보. 제 인생에도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주면 제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목회 포기하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새로운 시작. 그게 은혜라니까요. 교회에 이런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쪼개지는 뭐 이런 어려움을 주면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죠. 뭐예요? 새로운 시작.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섭리라고요. 여러분, 결국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땅들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평화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은혜의 돌, 감사의 돌이에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는 여기 물된 농산교회 사진 쭉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지.
여러분 그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지금까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셨지. 그러면 지금은 비록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미래가 막막하고 막연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그렇게 또 도우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유일한 도움,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그분만을 늘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묻죠. 그때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저 돌이 무슨 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인생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아라.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이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예물,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립시다.